가을로 접어드는 결실의 계절 9월. 오늘도 사랑의 갈대상자 교회에 오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온라인 공동체로 모이는 각 심령과 처소마다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 평강의 복이 각 가정마다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갈대상자 예배 공동체는 줌을 통해 예배와 회의를 진행하고 유튜브를 통해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과 공지 등은 카페와 밴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시 입장과 성실한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오전 9시, 2부 오후 4시입니다. 오늘도 주영철 목사님의 말씀으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가 형통한 길인데 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중심되는 구절 제가 6절 7절을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아멘. 자, 엘라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그 호세아 왕 3년에 자, 남북으로 분열되어 지내고 있었던 분열 왕국 시대에 그 시대에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히스기야 왕을 소개하는 글인데요. 그는 자 25세의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했고 또 그의 어머니는 이름이 스가랴의 딸 아비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히스기야는 또 그의 그 삶의 생애를 돌아보면 그의 조상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많은 일을 했다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산당을 헐었고 돌기둥의 우상을 깨뜨렸고 아세라 여신상을 찍어버렸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까지도 모세가 광야길을 걸어갈 때에 만들었던,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반역한 죄로 인하여서 죽게 되었을 때에 노뱀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때까지도 그 만들었던 노뱀을 향해서 분향했다. 그러니까 보이는 형상을 자꾸 쫓아가는 우상 숭배의 한 모습인데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고 불렀다 라고까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삶을 살았더라 라는 이야기를 이러한 여러 가지의 그의 생애 가운데 삶의 행적을 통해서 나열해 놓고 있는 거지요. 유다의 모든 왕 중에서 그와 같은 왕이 없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유다 모든 역대 왕 중엔 이 히스기야만한 왕이 없었다 라는 아주 특별한 칭찬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그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따르며 순종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켰다라는 것으로 그의 생애를 대변하는 말이 되긴 하였는데 여호와께서 또한 더불어 기록하기를 그와 함께 하셨으므로 그러므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은 그가 무엇을 하든지 다 성공했다, 형통했다 라는 말로 더불어 기술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는 여호와의 뜻에 따라 당시에 큰 제국이었던 아수르라고 성경이 기록되죠. 자, 이 아수르를 당시에 약소국으로서는 섬기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형국입니다. 그런데 그를 섬기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그보다 더 강대한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신뢰한다. 이 뜻의 삶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 강대국의 힘, 그 강대국에게 의해서 짓밟힐 것을 염려치 아니했고 그에게 복종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는 블레셋 사람을 쳐서 가사와 그 일대를 포함해서 크고 작은 성들을 오히려 모조리 정복해버리는 참 위대한 업적까지 남기게 되는 왕이 누구라고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12대 왕이었던 히스기야, 아니 유다 왕국의 12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이렇게 매사에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형통한 길을 가는 아주 축복된 사람의 표본이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형통이라는 말은요,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는 것을 가리켜 말하는 거지요. 어쩌면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들도 이 히스기야 왕 같은 형통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지요? 불통을 원하겠어요? 형통을 원하지요? 잘 되는 걸 원하지 잘 못 되는 걸 원하겠어요? 이건 무르나 마나에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그런다면 우리는 한 번쯤은 최소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경험 속에서 이 불통이라는 때를 만나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일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도 가르쳐주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해서 정말 그 길을 성실하게 여호와를 신뢰하고 살아갔더니 신뢰한 만큼이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신뢰한 그 믿음을 그 뒷배경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게 불통일 수 없습니다. 형통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속담, 우리 격언일까요? 이런 말이 있어요. 앞으로 넘어져도 뒤통수가 깨지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속담처럼, 격언처럼 이렇게 우리 민간에서 이렇게 수차례 이게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잖아요? 앞으로 넘어지면 코가 깨지고 뒤로 넘어지면 뒤통수 깨져야 되는데 뒤로 넘어지는데 코가 깨지고 앞으로 넘어지는데 뒤통수가 깨져요. 참 이상한 일인데 이건 우리가 선조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안 되는 일, 이상할 만큼 안 되는 일을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질까를 생각해 봐야지. 왜 우리는 불통을 만날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지. 왜 우리는 형통한 길을 갈 수 없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엔 그걸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오늘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듣는 우리 모두가 불통의 사람이 아니라 형통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 마음으로 오늘 이 형통의 방법이랄까요? 형통의 길이랄까요? 이걸 성경 몇 군데에서 좀 찾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제목을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는요,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입각하면 여호와께 연합하여 함께했다. 여호와와. 이게 히스기야의 삶의 정말 중요한 핵심입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라고 제가 요절되는 구절을 한 번 더 읽었었던 그 요절입니다. 자, 나라끼리 연합해도 힘이 굉장히 강할 거예요. 그죠? 두 나라가 연합하면 한 나라가 무너뜨리는데 혼자 무너뜨리는 것보다 쉽겠지요. 그런데 나라와 나라가 연합해도 힘이 강대해지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합하면 그 힘이 얼마일까요? 말도요, 한 마리가 끄는 말을 갖다 1마력이라고 말하는데 말 두 마리가 끄는 힘은 2마력 아닙니다. 말 한 마리도 하기 말 한 마리니까 말은 두 마리니까 2마력이겠지. 아니에요. 나타나는 힘은 말 한 마리도 하기 말 한 마리는 4마력이 나온답니다. 배가 되는 거예요. 자, 말도 그렇고 나라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가? 여러분, 상상을 불허합니다. 당할 자가 없을 겁니다. 당할 나라가 없을 겁니다. 당할 존재가 존재치 않아요.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 속에 한 단편적인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히스기야 왕 이후에 므낫세, 암몬 이런 왕은 우상 숭배를 하다가 우상과 연합했죠. 그러다 보니까 큰 시련을 겪은 일들을 우리가
히스기야 왕 이후의 왕들의 이야기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왕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야 될 텐데, 그러면 형통한 길을 가는 것일 텐데 왜 우리는 이걸 이루지 못할까? 아니, 히스기야 왕 이후에 후대 왕들은 또 그렇게 왜 못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세상과 자꾸 이렇게 연합하게 됨으로 통해서 나도 모르게 연합해요. 나도 모르게 같은 입장이 되고 나도 모르게 같은 길을 가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내가 세상과 짝하다 보면 하나님과는 등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하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근데 입술은 그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의 실생활은 어때요? 이 가사가 바뀌어져요. 십자가 등지고 세상만 보내, 십자가 등지고 세상만 보내. 그게 우리의 삶이란. 그러니 형통한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니 불통일 수밖에 없는 때를 우리는 너무너무 많이 만나더라, 이란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당시의 민중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보고 예레미야 자신이 그 백성을 책망하는 말씀이 기록됩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을 읽어드리면,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들의 얼굴은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예레미야가 그 백성들을 책망하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어찌 돌들이 나무가 자신들을 낳았겠어요? 그것이 우리를 낳았다 하고 그것만 숭배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막상 어려운 때를 당하면 그 구하던 것들은 멀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를 구하소서 하더란 말이죠. 이 어리석은 삶을 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예레미야 때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시는 이 책망의 배경은 어디를 근거하느냐 하면 여호수아서 1장에 기록된 말씀에 근거합니다. 여호수아 1장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이 약속대로 잘 따름으로 형통한 축복을 받는다라는 약속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모세를 통해 약속하셨던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다시 약속을 반복하심으로 그 약속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키실 신실한 약속인 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 백성의 신뢰하는 믿음을 갖도록 종용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아니해서 앞서 있는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책망하셨던 말씀들이 그렇게 기록되는 거예요.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잘 섬기면 모세 때와 같은 그 약속을 그 여전히 너희에게 약속으로 동일하게 남길 것이고 이룰 것인데, 나무 뿌리 보고 높은 산을 보고 너가 나를 낳았다, 너가 나를 지킨다, 무엇인지 도대체 알 수 없는 고백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늘 형통해 축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를 형통케 할 이가 누구예요? 축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형통케 할 능력을 가지신 이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그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히스기야 왕같이 반드시 형통의 그 길을 가는 것이고, 그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누리는 형통의 복이 우리 앞에 즐비할 것을 믿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히스기야와 같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이루는 형통의 길이에요.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할 때 얻는 형통의 길입니다. 시편 1편에 그렇게 기록되죠.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만은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드릴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요? 복 있는 자가 그렇다. 이렇게 기록돼요. 그 후절에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도 형통이 나오잖아요. 나무가 시절을 쫓아 푸를 땐 푸르고 열매 맺을 땐 맺고 늘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늘 그 줄기에 생동감이 흐르는 윤기가 절절 흐르는 그런 형태가, 그것이 형통한 겁니다. 사람의 말로 치면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어가는 일. 여호와의 율법, 여러분 그 자체는 능력입니다. 곧 그의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것이 바로 형통의 길입니다. 반드시 형통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너무나도 훌륭하고 위대한 것이므로 그 말씀을 따라갈 땐 여러분 불통할 수 없죠. 훌륭한 말씀을 쫓아가니 훌륭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위대한 말씀을 쫓아가니 위대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 같지요? 아니요.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약속된 말씀이 그렇습니다. 다 읽어드릴 수 없지만 시편 12편 6절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말했고, 시편 119편에 가면 여호와의 말씀은 참되다고 말씀했고, 또 시편 119편 여전히 후반절에 가면 105절에 가면 내 발의 등이고 내 뒤에 빛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7절에 가면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게 표현됐고요. 빌립보서 2장 16절에도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얼마나 능력 그 자체인지를 잘 드러내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형통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어요. 1점도 1획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도적질하고 살인하고 그렇게 살라고 가르친 것은 한 군데도 없어요. 선하고 의롭고 그래서 도와주고 사랑하며 살라고 구구절절 그렇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해요?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하듯 네 이웃을 위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게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면 이웃도 못 사랑하고요. 이웃 사랑할 줄 모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웃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이걸 자꾸 떼어먹고 생각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사상이, 이상한 논리가 자꾸 만들어지는데, 이건 동일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보는 분, 듣는 분, 아시는 분, 여러분 이게 하나예요. 히브리적인 관념, 보고 듣고 아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예요. 우리 정서는 자꾸 보는 것만, 그러니까 몰래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듣는 하나님, 아니 마음속으로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시는 하나님, 에이 나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알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내가 나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세요. 내가 마음속으로 생각만 해도, 마음속으로 품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세요. 내가 깜깜한 데 있어도,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 있어도 우리 하나님 보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지 못하여서 우리가 불통하고 복을 못 받는 것이지, 말씀의 가르침이 잘못돼서 그런 건 추호도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동의하실 거예요. 아니 충분히 믿을 수 있는 말씀일 거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같이 시절 쫓아 과실을 열매를 맺듯 형통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답이 나왔잖아요. 말씀 따라 사는 거다. 할렐루야. 네. 옛날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어머니들이 아이를 침상에 누이고 잠을 재울 때 늘 성경을 읽어주면서 잠을 재운답니다. 우리는 잘 자라 우리 아가, 브람스의 자장가인가요? 누구의 자장가인지 정확하게 잘 몰라도 아무튼 유명한 사람의 자장가, 그거 잘 불러요. 꽃들도 뭐 앞들과 뒷동산에, 예. 꽃들도 새들도 아가 양도 다들 자는데 그러니 너를 또 놓자라. 아니요, 다 잔다고 너 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말씀이 주는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쉼으로, 그 쉼을 통해서 너는 평안할 뿐만 아니라 잠자면서도 성장하고 잠자면서도 주의 은혜를 누리고, 그게 주님 앞에 유대인 어머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읽어주었던 정서고 중심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형통의 길을 가는 첩경인 줄 믿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어떤 때 형통할까요? 하나는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시편 122편 6절 7절 읽습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그리하면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분명히 지명인데, 요 읽어드렸던 말씀 가운데 예루살렘은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라 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바꾸어 말해도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옳습니다. 신학적인 문제나 어떤 신앙적인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훨씬 더 훌륭한 해석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말씀 중에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이 많겠지만 특별히 뭘 하라고 그럽니까?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언제나 평안함이 있어야 된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회에 그러면 다투지 않는다, 싸우지 않는다, 그게 제가 바깥에 나가서는 더러 이렇게 뭐 움찔움찔 할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많이 안 그럽니다만, 아니 아예 안 그러려고 살고 있습니다만은, 젊었을 때 20대 30대에는 차가 갑자기 내가 가는 차에 푹 끼어들면 반드시 창 내리고 한 소리 했어요. 사람아! 이보다 더 거친 소리 있겠죠? 운전 똑바로 해! 뭐 이런 거. 이건 얘기하면 안 되는, 자꾸 이렇게 얘기 자꾸 하네요. 예? 아무튼요, 교회 안에는 거친 소리가 나면 안 돼요. 분명히 드러나도 안 돼요. 다툼이 있어도 안 돼요. 평안을 구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안은 건물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교회라 그랬는데요, 교회는 진짜 뭐라고 또 그래요? 교회는 우리가 교회예요. 하나님을 위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가 각 지체되어 사는 우리가 교회예요. 주님의 성전, 주님의 이름이 거하는 우리 심령이 교회라, 이 말이에요. 그럼 교회된 우리가 모이는 곳이 교회당이라고 하는 건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교회당은 우리가 없으면 저건 교회 아닌 거예요. 진짜 교회는 우리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만드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드는 거다 라고 하는 말은 이 면에서도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교회가 분쟁으로 인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면 그 불안에 허덕이는 인생들을 여러분, 그 교회가 구해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교회는 평안해야 불안에, 두려움에 그렇게 허덕이는 죄악으로 인하여서 각가지의 고통을 당하는 수많은 죽어가는 심령들을 우리가 살려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평안해야 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교회를 향하여 평안을 구하라. 아니, 너와 함께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각 지체들을 사랑해라. 그들에게 평안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고 함께 지어가라. 이 말은 이 명령인 거예요.
이런 평안을 조성하는 자가 바로 교회를 사랑하는 자고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 길을 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믿는 우리 믿음의 형제들을,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지상의 교회는 곧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그 백성을 사랑할 자는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 지체를 사랑해야 돼요. 그것이 주의 지체된 내 자신이 사랑받는 길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교회를 미워하지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서지 못할까? 아주 연구를 하는 하는 집단이, 무리가, 그게 바로 사단의 무리일 겁니다. 교회 부흥을 지극히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부지불식간이라도 교회 부흥에 손해되는 언행, 이걸 삼가해야 되는 겁니다. 자나깨나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일들을 그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형통의 길을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들이 바로 형통일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하면 형통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또한 주님을 섬기며 살며 이 땅을 밟고 삶을 통해서 우리는 늘 형통할 수 있으면 좋겠다 바람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래도 저래도 불통하는 그 고통을 경험할 때 많이 있지요. 그때는 형통의 방법, 형통의 길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내 가는 길을 올곧게 가는 그 방향성을 잘 잡는 아주 좋은 기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권해드립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과 연합하십시오. 언제든지 잊지 말고 내가 하나님과 연합한다, 하나님과 연합되었다, 그렇게 심령으로 다짐하고 삶으로 실천하고 또한 잊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들을 늘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둘째는 그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시편 1편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형통한 길을 가야 됩니다. 셋째는 그의 몸 대신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사랑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바람의 그 형통, 그 이상으로 놀랍도록 형통한 복이 형통한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룰 줄 믿습니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들어 다시 한번 우리가 소원하고 바라는 그 형통의 길, 그 길을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를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도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이 우리의 사라지는 삶이 형통한 것을 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믿사오니 말씀에 기록된 대로 히스기야 왕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과만 연합하여 그 삶을 올곧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시는 말씀을 사모하며 묵상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의 몸 되신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거룩한 가족들이 되어지기에 부족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이루며 그렇게 형통한 길을 갈 때에 형통의 복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한 모범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만 따르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그렇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내조 역사 위로 교통 충만하심에 귀하신 은혜가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뜻이 무엇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를 자세히 알기로 소원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심령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배 잘 마쳤습니다. 또 다음 주에 기쁜 마음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샬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부